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크게 이롭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간섭하신 사건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시는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기억하고 돌봐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크리스찬이 가난한 힘없는 크리스찬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심 사도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중심 사도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에서 만난 중심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이 가이오는 자신의 교회를 탐방하는, 찾아오는 선교사들이 있으면 그들을 잘 환대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3서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무엇을 말합니까? 나그네 된 자들, 바로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섬기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너가 심하는 교회에 탐방을 했던, 방문을 했던 이방인 선교사들이 너가 얼마나 한대했고 사랑했는지를 그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자신의 교회에 찾아온 이방인 선교사들, 일꾼들을 환대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간섭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서로가 책임져야 될 일,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언약이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기억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나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자신에게 큰 시련이 찾아와서 자신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신 혼자만 남아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볼 때는 없었습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신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었고 나를 떠나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석방될 일이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마침 애굽 왕궁에 관리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술을 맡아서 총괄하는 관리가 돌았고 한 사람은 떡을 맡아서 총괄하는 두 관리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해석해 보면은 이제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이 이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당신의 직위가 복직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석방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석방되었지만 석방되고 난 뒤에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요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잊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해주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도록 생각나도록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성도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분들은 과연 믿음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자신의 믿음을 삶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행동하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은 내가 삶 속에 그대로 행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고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 들어갔을 때 몰래 베드로도 뒤따라 들어가다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자 종들에게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대제사장 집에서 종들이 뜰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도 그 가운데 섞여서 몰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2장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곳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 여종에게 베드로가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너도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나는 아니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다가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장담하고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끝나지 않았을 때,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새벽 닭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 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체포되는데 너희들은 다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옆에 지키겠다 했습니다. 그때 너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잊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육신의 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던 크고 작은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코로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